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 놓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닙니다. 내 삶의 이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삶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찬송이나 기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마치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자 하시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면 그 인생 얼마나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저는 신학생 때도 그랬고 전도사 때도 그랬고 목사 안수를 막 받았을 때도 그랬고,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004년도에 받았으니까 23년이면 19년 됐네요. 목사 안수 받은 지 19년 됐는데 목회한 지는 이제 23년째 되는데, 지금 한결같이 계속해서 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가 그냥 목사니까 새벽 예배해야 되고 수요 예배해야 하고 금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맨날 드리는 예배, 맨날 똑같은 예배가 아닌 매 순간의 예배가 진심의 예배였으면, 살아있는 예배였으면, 영적 산제사 예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투하며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의 예배, 관여 목사의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성공한 사람 있으면 그렇잖아요. 누군가 예를 들어서 많은 높은 산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히말라야나 이름만 들어보면 K2 이런잖아요. 저 뭐 하는 거예요? K2가 뭡니까? 신발 이름입니까? 이제 아주 큰 산의 이름이잖아요. 이제 그런 게서 어디를 정복했다. 그래서 13개의 산을 정복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엄홍길 대장은 몇 개를 정복했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왜 그런 정복한 사람들이 전문가이고 사람들이 존경받을까요? 갔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개가 아니라 한 개만 해도 기적인데 다 정복했기 때문에. 물론 목숨 거는 일이죠. 근데 어쨌든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 어디서는 아무리 욕심이 나도 무조건 하산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바로 그 정상이 한 200m 정도 남았어요. 진짜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조금만, 한 5분만 10분만 힘을 내서 가서 깃발을 딱 꽂으면 우리나라 텔레비에 아무개 누구 어디 등산을 해서 정복했다고 텔레비에 나오고, 그런 어떤 영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그동안에 이걸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고 작은 산들을 얼마나 많이 정복했는데 드디어 내 꿈의 목표가 저기에 있는데 그런데 어떤 정복자들은요, 딱 왔다가 갑시다 그런데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멘붕이 와가지고 이 고생을 했는데 준비하는 데만 몇 달이고 돈만 해도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냥 저기 찍으면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안 내려가면 죽습니다. 가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영화 같은 데 보니까 진짜 그래요. 전문가들이 지금 안 내려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묶이고 있네. 그래서 당신들 가라 그러고, 그런데 말려도 간다니까 할 수 없으니까 했는데 그 사람 거기서 얼어 죽어요. 그 사람.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폭풍우가 오고, 그 요만큼 남았는데 폭풍이 오니까 그 산 밑에 요만한 구덩이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가 다음날 얼어서 죽어 있어요. 그럼 올라와 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데리고 가면 기적이고, 그대로 이렇게 파묻혀서 몇십 년 동안 발견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거 있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얼마를 가지고 해서 내가 얼마 100억 모았다 그러면요, 1시간 강의를 듣는데 강의료가 100만 원인데 들어가는 사람이 200명 들어간대요. 그게 신기한 거야. 그 100만 원을 투자해서라도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20억, 10억을 벌었을까? 그게 궁금해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강의를 경청하며 들어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전문가라는 게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돌이켜 보니까 매 순간을 진심으로 살았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진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은 믿고 아시지만, 자, 우리 도리교회 지금 작잖아요.
교인 수 적잖아요. 인터넷 교인까지 하면 130명 될까요? 150명 될까요? 130명 될까요? 자, 그런데 적어요, 우리 교회. 남들이 볼 땐 한심해 보일 겁니다. 근데 절대 안 한심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대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고한영 목사 두 손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전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이 작은 손에. 저 남자 손 치고는 되게 작거든요. 남들이 보면 이해 못할 거예요. 남들은 웃기고 있네, 저 작은 교회 목사가 미친 소리 하고 있네 할지 모르지만, 글쎄 뭐 4년 뒤에 다 알게 되겠죠. 올해도 알게 되겠죠. 올해 하나님이 도리교회 재정이 1조 원이 넘는다 그랬으니까, 올해 도리교회 교인이 3만 명 넘는다 그랬으니까 이 숫자인데요. 올해만 해도 이것도 안 믿겠죠. 웃기고 있네. 무슨 저 작은 교회가 언제 건물을 사고 언제 교인이 무슨 1000명은커녕 3만 명은커녕 웃기고 있네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거, 눈으로 보여지는 거, 진짜 그 건물이 있는지, 진짜 뭐 도리 재정에 뭐 몇백억이 들어 있는지, 정말로 교인 숫자가 그만큼 되는지,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고한영 목사 두 손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 권세를 주셨다고요. 진짜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아시잖아요. 봤으니까 아시죠. 어디서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이 땅에 많이 유명하다고 하는, 좀 능력 좀 있다고 하는, 은사 좀 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100명을 합쳐놔도 고한영 목사 손에 있는 권세랑 비교가 안 된다는 거 우리 교인들은 알고 계시죠. 우리 도리교회는요 이미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손에 주신, 귀신을 쫓아내든 병을 고치든 이 권세, 이 능력은요 재정 2000조가 아니라 뭐 2억조라도 만들 수 있고요. 비교가, 돈이 목표가 아니라고요. 성공이 목표가 아니고 건물도 목표가 아니라고요. 이미 주셨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주셨다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작아? 아직도 거기에 있어요.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순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제가 이제 아까 뭐 어디 산을 정복한 얘기를 했지만은요 23년 동안, 그리고 제 나이가 51세니까 20살 청년 때 제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때 처음 분명히 나는 죽었는데, 분명히 나는 자살했는데 나는 죽지 않고 천국에 갔던 그 첫 번째 사건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31년 동안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안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억이 내 마음에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고 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여러분 20살부터 결심을 했다고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주변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20살인 분, 24살인 분, 25살인 분, 29살인 분, 30살인 분, 33살인 분, 아직도 철없는 사람들 많죠. 교회를 다니는데 슬렁슬렁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청년들은 청년들인데 항상 기도는 절대 안 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는 절대 안 하고, 예배 드릴 때 주로 자고 있거나, 온 것만 해도 신기하고 그러죠. 근데요 제가 겪은 건 뭐냐면 20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절대 젊다라는 거 아니고, 제가 뭘 알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너가 믿음이 뭔지 뭘 알겠어, 신앙이 뭔지 뭘 알겠어,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 제가 무슨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어. 아니요, 충분합니다. 20살도 충분하다고요. 그래도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는 성인이잖아요. 성인. 여러분 성인이요 나쁜 짓 하면 안 되겠지만, 나쁜 짓 하면요 이제 옛날 같으면은요 봐주거나 훈방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오거나 뭘 쓰거나 그러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20살 넘어가면요 감옥 갈 수 있어요. 큰일 나요. 운전하다가도 잘못을 하면요 뭐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를 냈다든지 하면 그 벌금이든 아니면 그것으로 인한 형사사건이든 책임져야 돼요. 내가 욱 해갖고 주먹이 날아가서 누군가를 딱 때리는 순간, 그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억울하더라도 내 주먹이 나가서 누군가를 때려서 누군가의 눈을 함몰시켰거나 누군가의 뼈를 박살냈거나 이빨이 빠지게 하면요 2천만 원도 물어줘야 되고 3천만 원도 물어줘야 되고, 때로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이게 20살이란 나이예요. 아직은 욱하면 하는 젊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20살이라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상에 책임을 질 나이가 20살인데 저는 신앙인도 충분하다고 봐요. 여기 계신 분, 그러니까 뭐는 20살만이 아닙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요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나? 아니요, 충분합니다.
20살도 충분하고 70대도 충분하고 80대도 충분하고 하물며 30대, 40대, 50대는요 날아다녀야 돼요. 슈퍼맨이에요. 날아다녀야 돼요. 20대라도 할 수 있고 70대, 80대라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20살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한 걸 가지고 몰랐어요. 달려왔어요. 그 긴 세월을 달려왔어요. 남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걸어왔던 것만 같아요. 그래서 널려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 재밌게 하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영이 열린 걸 보면서 나도 부러워. 저분처럼 방언했으면 좋겠는데, 저분처럼 방언이 내 귀에 들려서 통변했으면 좋겠는데, 저분처럼 성령의 영이 임해서 입술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예언할 수 있는 예언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처럼 손을 얹으면 귀신이 발발발발 떨면서 두려워 떠는 그런 은사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기타 등등. 응답받고자 하는 게 1000가지도 있잖아요. 10,000가지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결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다윗처럼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든탑 무너뜨리는 경우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 기도를 많은 대로 많이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괜히 기도했어, 이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나는 안 주시는가 봐. 나는 안 사랑하시고, 아무게 저 집안은 좋으니까, 저는 부모부터 잘 믿은 집안이니까 하나님은 저 가정만 복 주시고 기뻐하시고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으신 것 같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를 그만두고 마음이 삐져서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고, 교회를 안 한 적, 예배를 안 드린 적도 있고, 교회를 떠난 적도 있고. 이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평신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권사직분쯤, 장로직분쯤 돼 있는 분들도 수백 번, 수천 번 그랬을 것이고요. 목사님들도 수백 번, 수천 번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다니까요. 이게 문제라고요. 오늘의 문제가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이 수요일 예배를 통해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또 인터넷을 또 이 자리에 직접 오지 못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함께 예배드린 도리교회 인터넷 교인들, 우리 도리교회 진짜 교인들, 그냥 남의 교인인데 몰래 보는 교인들 말고 진짜 교인만 됩니다. 진짜 교인들. 진짜 교인들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라고 결심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결심은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예요. 중간에 하다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그래야 성공이라니까요. 나 옛날에 잘 믿었는데, 나 얼마나 내가 교회에다가 얼마나 헌금 많이 했고, 11조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새벽 기도를 했고, 얼마나 내가 쓸고 닦고 주방에서 봉사했는데, 옛날에. 지금 옛날도 잘해야 되고 지금도 잘해야 된다고요. 지금도 잘해야 된다고. 그리고 내 생명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나는 예배의 삶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더불어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 믿음만 갖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이 땅에 많은 우리 도리교회 청년들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보면요, 이 교만의 늪에 빠지는 거 가장 큰 문제고, 교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 가야 될 길 얼마나 많은데 그건 가지도 못하고 요 앞에서 그냥 교만해서 자기 발에 걸려서 자기가 넘어지고 있고, 거기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 기도, 그런 믿음, 그런 예배해야 되거든요. 그런 예배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역사하십니다. 작은 자, 약한 자 강하게 하실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 모든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쫓기던 소년 다윗을 얼마든지 100번, 1000번, 10,000번 왕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요셉처럼 억울함을 당하고 또 종살이, 옥살이가 있었던 요셉이라도 얼마든지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가장 강력한 국가, 가장 강력한 군사 국가인 애굽 나라의 바로 왕 다음 가는 권세로서 애굽 총리 되시는 데는 역사 또한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다고요. 홍해 바다도 언제든지 가르실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움직이는, 우리가 교만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한 분만을 섬기고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늘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여쭙고 그런 믿음으로, 그런 예배로, 그런 기도로,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요. 우리 안에는 움직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거죠. 우리 대적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아수르동 18만 5천 명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단번에 뭐 후에서 18만 5천 명 이따만한 쇠망치가 있어요. 쇠망치가 얼마나 큰가. 무슨 뭐 농담으로 뭐 63빌딩만한 망치를 가지고 꽝꽝꽝 때려서 개박살 내서 그냥 다 짓이겨서 가루가 돼서 죽이게끔 우리 하나님이 아수르는 18만 5천 명 언제든지 순식간에 0.01초 만에 송장 만드실 수 있다고요. 우리의 대적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대적들 많잖아요. 건강, 뭐 암이라든지 각종 질병이라든지 원인 모를 질병이라든지 이것도 대적일 것이고, 또는 정말 내가 어리석어서 벌린 일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빚을 졌다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그것이 꼬리표처럼 돼서 계속해서 내가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갚아야만 되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고한영 목사도요, 10년이 넘는 동안에 그 당시 돈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원금하고 이자까지 4억 갚았어요. 끔찍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길고 긴 그런 시간 속에서 어쨌든 저 자신도 뭐 그냥 뭐 가난이란 걸 저는 겪었잖아요. 배고팠잖아요. 제가 뭐 옛날 뭐 계란가게 총각 아저씨 시절의 이야기, 아니면 제가 그 농장에서 개 100마리 넘는 개 농장에서 개 키우던 이야기, 그 개를 똥을 치우던 이야기, 그 개를 갖다가 저는 원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개를 잡지는 않았는데 개는 팔았어요. 먹고 살아야 돼서. 그리고 개를 팔려가게 될 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개를 갖다가 주면은요, 그 잡아먹으실 분이 자루에 담아서 가져가요. 가져가고 내가 안 보이는 데쯤 가면 거기 가서 어떻게 죽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 지나간 세월 속에 저도 굉장히 가슴 아팠던 시간이 있었는데 어쨌든 별의별 것들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얼마나 배고팠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잠깐 얘기하기에는 정말 그런 것들과, 그리고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정말 절망의 깊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제게 만나 주셨던 그 은혜들은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쌓인 거예요. 그런 게 1000번은 쌓인 것 같아요. 쌓이고 쌓인 거예요. 그 쌓이고 그 쌓이는 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이렇게 저울질 하시는 거예요. 이 권세를 주면, 이 능력을 주면 혹여 교만해질까? 불순종하게 될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까? 그 영혼이 막아야 지옥에 가지는 않겠는가 하고 하나님이 이 고한영 목사를 담금질해보고 저울에 재어보셨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이 있다니까요. 제가 겪어봤잖아요. 하나님이 그 많은 체험을 주셨고 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계속 재어보시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체험한 게 굉장히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 지옥 얘기 해드린 적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제가 그 고학년, 3학년, 4학년 돼서 성적을 우수하게 받게 됐던 비결이 있는데 아주 엄청난 책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걸 내가 1학년 때 봤으면 내가 1학년 때 성적이 좋았을 텐데 몰랐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못 가르치는 건지 교수님이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건지 분명히 신학대학 박사 교수님들인데 강의를 왜 이렇게 못하는 건지 자기가 썼다고 하는 책이 뭔 내용인지 자기도 몰라서 횡설수설하고 있고 그거 진짜예요. 훗날 우리 도리 신학대학교 이런 교수는 안 뽑습니다. 자기가 써놨는데 자기가 번역했는데 자기가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리고 3시간 4시간 동안 학생들까지 더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제가 나왔던 대학교에 진짜 많았어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제가 어느 날 우연히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 우와 세상에 고한영 목사가 제일 어렵게 생각했던 게 기독교 사상사하고 조직신학이었어요. 신학대학 가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구약 개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신약, 구약 신약, 기독교 사상사, 이렇게 조직신학, 그런 수많은 그 제목들이 있어요. 히라버, 히브리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어도 해야 되고 독일어도 해야 되고 수많은 학문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기독교 사상사하고 조직신학이 제일 싫었어요. 왜냐면 말장난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싫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싫었는데 이 책을 딱 발견하고 나서는 제가 와 해박한 지식. 한마디로 조직신학 1, 2, 3, 4, 5 이렇게 두껍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그 기독교의 역사 속의 사상을 집결해가지고 요만한 책 한 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는데 이렇게 쉬울 수가 있다고? 결론은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니까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이 신학대학 교수들 그냥 좁혀야지 그냥. 하여튼 저 나중에 도리계 신학대학 교수 뽑으면요 제가 볼 거예요 그런 거. 네가 박사학위 받아온 그거에 대해서 네가 쓴 논문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하고 내가 들어봐야죠. 논문 가져오라 그러고 논문 보면서 심사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박사학위 따놓고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남이 베껴놓은 거 썼는지 어떻게 알아. 어쨌든 그 책을 발견하고 제가 그 책을 3번인가 읽었어요. 감동받았어요. 와 천재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3학년 가서 제가 수업을 딱 듣는데 교수님이 뭔 소리인지 모르는 얘기를 또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조직신학 교수님도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를 몰라요. 열심히 행설수설하고 떠들어대요. 근데요 뭔 소리인지 모르고 논리가 없다고요. 논리도 없고 체계도 없이 횡설수설하고 무전 말만 잔뜩 늘어놓고 있어요. 친구들 다 자고 있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돼버려요. 왜? 이 책이 있었으니까. 우와 완전히 나만의 보물서적이에요. 이거 어떤 친구한테도 알려주지 말아야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자, 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책을 쓰신 분이 중요하다고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었어요.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었고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던 분이고 신학대학교 교수님도 하셨던 분이고 여기 신학대학에도 출강 와서 수업도 가르치셨던 분이고 굉장히 명망 있는 존경하는 굉장히 능력 있는 목사님. 부흥사였고 설교가였고 신학자였고 박사학위 소유자였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님이셨고 그걸 알았죠. 그래서 내가 존경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내 공부를 하려면 이 목사님처럼 이 교수님처럼 해야겠다. 이렇게 해박하게 해서 이렇게 횡설수설할 게 아니라 논리 있고 조리 있게 명확하게 뭘 고민해야 되고 어떤 해답을 찾아야 되는지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 꿈을 꿨어요. 제가 그분을 너무 존경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깨우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존경했어요. 꿈을 꿨어요. 다 꿈을 꿨는데 내가 존경하던 그 사진이 요만큼 얼굴 나와 있으니까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라도 얼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신 유명하신 그 목사님을 얼굴에 기억하고 있는데 내 꿈에서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단마귀 우리 도리교회는 사단마귀 붙들어 갖고 놓고 지옥 얘기해봐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그러면 사단이가 지옥을 얘기를 하잖아요. 지도 사단이면서 자기도 거기 가고 싶지 않다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사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지옥이 있어요. 가장 강력한 무서운 지옥에 그 목사님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꿈에. 내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내가 존경하던 그 목사님이 그리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인데 저분이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으며 얼마나 많이 세례를 베풀었고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주었을 거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 신학생을 가르쳤을 거고 정말 천국 중에 제일 좋은 천국에 가 있어야 될 분이 저기 와 있으니까 놀리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저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근데 이 천국에서는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나랑 가자 그러는데 내 손 잡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항상 희한해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체험을 꼭 하면요. 저 불꽃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막 이글거리는 막 불처럼 하나님이 있고 거기에 형상이 보일 듯 말 듯 하는데 음성으로 들려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이렇게 딱 누르면 나 보여주겠다고 손 딱 잡으셔서 보면 예수님이에요. 항상 그래요, 꿈에. 같은 분이신데 이렇게 위격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 이게 삼일체 하나님이란 신학인데 어쨌든 자 맞는 말 이게 한 분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분명히 내가 들은 음성은 하나님인데 내 손 잡고 지옥 데려가서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항상 그런 체험이었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 교수님이 똑똑한 거 맞아요. 천재예요. 지식이 엄청 좋아요. 책도 많이 쓰셨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대형교회 목사도 했어요. 능력도 있어요. 체험도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 체험 너무 많이 하면 이 요령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요령.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도 보여주셨어요. 이분은.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대형교회를 하다 보니까 장례식, 그러니까 임종 예배를 많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너무 큰 교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분한테 가잖아요. 근데 보면 이 사람이 내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애 낳아놓고 돈 다 뜯어서 가서 나쁜 짓 하고 다른 여자랑 만나서 바람 피고 그리고 이제 다 죽어서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 돼서 나 좀 건져달라고 들어와서 우리 자식들이 반대하는데도 내가 받아줬어요. 근데 이 사람 교회를 그렇게 가라 그러는데도 기어이 안 가더니 오늘 죽는 거예요. 교회 안 와서 한 번도 교회 문턱도 넘어오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임종 앞두고 있는데 와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교회 온 적이 없다고요. 교회 문턱도 넘어간 적이 없고 목사님 지겨운 설교 들어본 적도 없다고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오셔서 임종 예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리고서 운명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영의 눈이 확 열리면서 천군 천사가 갑자기 확 문이 확 열려서 빛이 쫙 임하면서 교회 문턱도 넘어간 적이 없고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식들을 그 평생토록 고통으로만 밀어넣었던 쓰레기 같은 아빠, 쓰레기 같은 남편인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한마디 했다고.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천군 천사가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를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딱 보여주셔서 봐라 부끄러운 구원도 있단다. 그러니까 마지막 1분 1초까지 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너는 목사로서 일을 해라고 이걸 깨닫게 하려 준 건데 이 목사님은요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아 죽을 때 회개하면 되는구나. 참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이상한 데로 가는 거야. 억대 연봉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몇 년,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니까 그때로 지금으로 한 40여 년 전일 거예요, 이분. 제가 신학대학 갔을 때 돌아가신 지 10년쯤 됐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의 분일 텐데 그때도 억대 연봉이었대요. 40여 년 전에도. 몇만 명이 교회였고 존경받는 분이었고. 근데 임종하는 예배 때마다 영의 눈을 열어서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요, 자기 딴에도요, 나도 목사인데 나도 좀 엔조이를 좀 해봐야겠다. 억대 연봉에 장로가 10명 정도가 아니에요. 장로가 30명쯤 되는 거예요. 장로 막 다 자기 하나님 좀 떠받들고 자기의 그 권위 장난 아니고 충성돼 말 한마디만 하면 교인들이 몇만 명 교인들이 쫙 충성하니까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 같을 거 아니에요. 권세 권력이.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점점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그런 생각하더니 결국은 실천을 해서 어떤 상황이냐. 그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분이 지옥에 온 이유가 뭐냐면요. 이미 여자가 여럿 있었어요.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야. 이미 이 여자도 있었고 저 여자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여자, 이 여자를 또 하나 만났는데 이 여자를 집도 사주고 그리고 그 여자한테 딱 그 해주고 한마디로 우리로 뭐 세컨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어쨌든 그 놓고서는 그리고서는 이 사람은 항상 나 기도원에 가, 나 기도하러 가 하고서는 이 여자한테 간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이 억대 연봉 가지고 나도 이렇게 누리고 살면 되지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는데 그리고 설령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나 죽을 때 내가 하나님 나도 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려고. 그날도 고급 목사님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딱 타고 쫙
가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따만한 덤프트럭이 와가지고 순식간에 충돌해서 이 차가 수입 승용차가 덤프트럭에 바퀴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차가 이만한 차가 고물상에 가면 여러분 고물상에 차 폐차하기 전에 압착하잖아요. 팍 하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게 내가 회개할 기회를 박탈했단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신 가서 이 꿈을 꾼 걸 가지고 가서 꿈이지만 지옥 이렇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가서 이 세상 목사들이 이런 목사들이 무지하게 많단다. 대형교회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 몇 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 목사들도 쓰레기 목사들 많아요. 대형교회 목사들도 쓰레기 목사 많고요. 작거나 크거나 쓰레기 목사들은 많이 있어요. 작다고 깨끗하고 진실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크다고 해서 허락한 것도 아니에요. 큰 목사인데도 진실한 분들이 몇 명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가서 네가 본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제가 꿈이 깼어요. 그리고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제가 그때 꿈이 깨자마자 그 목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궁금해서. 내가 꾼 꿈이 진짜인지, 내가 꾼 꿈이 진짜 그분 지옥 갔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회개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하시는 건가 찾아보는 거야. 제가 국립중앙 무슨 도서관인가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저 처음 가봤어요. 그 세상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도 진짜 있어요. 보면요. 옛날 신문들 있잖아요. 몇 월 며칠 신문들 내면요. 그 신문이 이렇게 스크랩 좀 돼서 카메라로 찍어놔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전산 작업이 돼서 지금은 이렇게 컴퓨터처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렇게 딱 보면 그 장면 신문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스크랩을. 그래서 제가요, 정말 이런 데가 다 있나 하고서 한 다음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 자료를 찾아 딱 보고 딱 하는데 장면이 나와요. 목사님에 대한 신문이 여러 가지 신문이 그 목사님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뭐냐면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목사님 고통을 느끼지 못하시고 가셨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무나 순식간에. 그러니까 그 압사되는 그 순식간에 충돌하고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완전히 차 밑에 들어가서 완전히 압사가 돼가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이렇게 어떻게 그 훌륭한 목사님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기자들이 평가할 때는 이제 그 고통 없이 가셨을 거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고통 없이 하나님 나라 가셨을 거다. 이런 좋은 의미로 평가해 놨는데 사진 딱 했는데 차가 덤프트럭에 딱 깔려 있는 그 장면이 찍혀 있어요. 딱 보고 그때 제가 그거 보고 나서 다리가 후들들 걸리더라고요. 내가 꾸었던 꿈이 예사 꿈이 아니고 내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됐구나 하고서는 제가 도서관에서 나와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와갖고 며칠 동안 제가 그것 때문에 진짜 후유증이 있을 정도로 그랬는데 자 어쨌든 이런 체험들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국 보여주시기도 하고 지옥 보여주시기도 하고 지옥에 간 목사님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다고요. 근데 어쨌든 요 교훈 하나는 절대로 목사라도 안전한 거 아니고 대형교회 목사라도 안전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구나고요.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오직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요. 우리 도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도리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개신교 성지, 다목적 70교회 개신교 성지, 삼성의료보다 더 큰 도리의료원, 서울대학교보다 더 큰 도리대학교 주신다고 언약하셨거든요. 이거 제게 기도 중에 음성으로 주시기도 했고 제 꿈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굉장히 많이 확인했던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고 언약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몇 명 없는 이 상황에서는 고한영 목사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대학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 보아요. 서울대학교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땅값이 몇 조 원인데요. 땅값만. 건물 말고요. 땅값만. 인프라까지면 아마 제가 인프라 땅값 다 합치면 10조 원은 훨씬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서울대학교보다 더 큰 도리대학교를 짓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셨거든요. 직원이 몇 명일까요? 재정이 얼마일까요? 대학 하나만 해도요. 고한영 목사 무시하는 사람 있을까요? 고한영 목사 때문에 취업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병원, 여러분 삼성의료원 가보셨어요? 영동 세브란스 병원 가보셨어요? 저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부흥회 갔다 온 사람이에요. 많은 병원에서 제가 부흥회도 갔었어요. 한참 때.
그래서 어딘지 알아요. 그리고 친방도 목회 20여 년 동안 별의별 병원 다 가봤다고요. 뭐 인하대 병원도 가봤고 영동 세브란스 병원도 가봤고 정말 희한한 병원 많이 가봤다고요. 연세대 뭐 세브란스 병원도 가봤고요. 이 삼성의료원도 가봤다고요. 제가 가본 병원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주차장도 제일 크더라고요. 인프라 장난 아니라고요. 근데 삼성의료원보다 더 큰 도리의료원을 짓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4년 이내라고요. 지금 2023년이니까 23, 24, 25, 26. 2026년경, 늦어도 27년경에 도리의료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한영 목사 무시할 사람 있을까요? 대도리교회 담임 목사가 재단법인, 도리병원, 도리법인 이사장이 병원 가면 의사들이 꼿꼿하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다 우리 교회 집사 권사들 내가 임명해서 그 병원 과장, 부장 다 시키고 의사 시킬 건데 고한영 목사 가면 그냥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야하게 그러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에게 언약하신 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어쨌든 자 이런 언약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너무나 많은 수천 번 수만 번의 그런 천국에 갔다 오고 지옥에 갔다 오고 이런 깨닫게 하시고 저걸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이걸 준비케 하시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부자 되고 싶기도 하고 이왕이면 집을 샀으면 좋겠고 남의 집이 아니라 월세나 전세가 아니라 내 집이었으면 좋겠고 뭐 언제쯤 재계약해야 되고 전세금 올리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의 통장에 재정도 많이 들어있어서 가스비 전기세 걱정하지 않고 좀 넉넉히 살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 대학 갈 때 절대 걱정하지 않고 대학교 등록금 탁탁탁 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부모이기를 원하실 것이고요. 기타 등등. 여러분의 아들, 딸들 아픈 사람도 없고 다 원하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면요. 어떤 시간만 준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내 생명과 내 목숨,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이거거든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고한영 목사는 신학생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진심이었어요. 항상 매 순간이 진실이었어요. 계란가게 총각 아저씨 할 때도 진실이었고 100마리가 넘는 개를 키울 때도 진심이었고 거기서 저는 사단마귀랑 무지하게 싸우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내 영의 눈은 다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 개 농장에서 사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아요? 진짜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보이고 내 눈엔 왜 이렇게 보이는가?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목회하면서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자 전도사하고 목사하면서 얼마나 사단마귀가 저를 죽이려고 도전한 줄 아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때도 사역을 교인 사역도 했고 외부 사역도 했었는데 외부 사역하니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제가 안수히 기도해 주면요 그 귀신이 제게 와요. 밤에 와서 도전을 해요. 그 사람 다음 주에도 또 올 건데 기도해 주지 말라고. 기도해 주면 네가 병들 거고 네를 아프게 할 거고 네 아들 딸을 내가 죽일 거고 얼마나 협박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마 여기 어떤 축사하고 귀신 축사하는 이런 교회 찾아다니시는 분들 중에 혹시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찾아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오지 말라고 막 그런 경우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왜 그런지 알아요? 협박받은 거예요. 그 목사님. 그 협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목 졸린 여러분 저 영화 속에는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것처럼 살인자가 강도가 와서 목 조르는 거 진짜 이 심줄이요 터져버릴 것 같은 목졸림이에요. 이런 목졸림을 제가 글쎄 한 2,000번은 넘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일상이라서 오늘 또 왔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오늘 또 왔구나. 그럼 저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냐 그렇게 쫓아내면서 막 식은땀 나고 그냥 온몸을 또 막 젖고 그러면서 땀으로 젖고 그러면서 아이고 무서워라 가슴 벌렁벌렁 떠면서 또 일어났어도 무서우니까 막 아버지
사단이 도전해 왔습니다. 사단이 나도 건들지 못하게, 우리 아내나 내 아이들 건들지 못하게, 우리 교인들 건들지 못하게 지켜주옵소서 기도하고 조금 안심이 되면 또 잠들고, 이런 긴 세월 속에서도 저는 매 순간이 전쟁이었다고요. 그 전쟁을 하루 365일이 365일 전쟁처럼 23년간 전쟁을 치렀다고요. 오늘도 전쟁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예를 들어서 진심이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제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도 진심일 겁니다. 이 고생을 했는데 도리교가 뭐 대학을 세운다고요? 병원을 세운다고요? 올해만 해도 교인이 3만 명이 넘고 재정이 1조 원이 넘는다고요? 현실이 되면 이 우리 도리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고한영 목사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뒤에서 뒷담화 깔 사람이 있을까요? 큰일 나겠죠. 쫓겨나겠죠. 그러지 마세요. 쫓겨납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고한영 목사가 변호사가 없을까요? 도리교에 변호사 있고 검사 있고 검찰 있고, 저 아무개 교인이 나 욕했다는데 조사해봐. 그럴걸요? 물론 제가 그 권력 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 하지 마. 하나님 싫어하셔. 그러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교회가 남의 건물에 새 들어있다고 조롱받을 수도 있고, 저런 권세가 있다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자, 도리교회 부흥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도리교회 부흥 100%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이루십니다. 목표가 내 목표가 아니라고요. 고한영 목사가 저 고한영 목사 개인적으로 만약에 목표라면 저는 글쎄요, 꼬마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딱 300명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어린아이가 이번에 대학 들어갔대. 어디 대학 갔대. 없어 몇 등으로 들어갔대까지 알 정도로 300명. 그리고 교회도 건물 있고 그 교인들이 다 주차할 정도 수준 되고, 그리고 그 교인들 대소사 쫓아다니고 함께 시도해주고 눈물 흘리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런 게 좋은 거지. 교인이 10,000명 10만 명 하면 멘붕 올 것 같은데요. 울고 그리고 저 끝도 없이 막 나 좀 어디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나 우리 교인들 지금 직전까지 한 1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교인들 제가 한 주일말 60명 70명 안수하다 저 죽는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 명령 때문에 왜 이걸 또 시키시는 겁니까? 근데 끝까지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는데 죽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 저는 그걸 했고요. 이번 지난 주일 잠깐 얘기하려다가 말은 거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가 지난 주일 하나님의 월요일 날 예수 왕의 권세, 예수 부활의 권세,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 만군의 주 하나님 권세까지 받았어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이것도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그런 거 받았대는데 진짜일까? 진짜일까? 아마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올해 우리 교인이 3만 명이 넘게 되면, 건물을 사게 되면 알겠죠. 믿겠죠. 그리고 몇 명 치료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원자력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삼성 의료원에서도 못 고치고, 재벌이라도 그 돈으로도 못 고치는 불치병자들이 와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1명 2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이 고침받으면 믿겠죠. 그 일의 시작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교회가 문제가, 대정도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제 손에는 그게 있다고, 입술의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인들 안에 만약에 사단마귀에게 시달리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디까지 권세를 받았냐면은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 문제예요. 저 사람 믿음이 내가 저걸 고쳐주면 저 사람이 이제 나 안 아프네, 나 이제 귀신 떠났네,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 라는 교인인지, 아니면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 기적을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도리비전의 믿음의 뿌리를 낼 사람인지, 그게 더 중요해요. 본다고요. 믿음을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사 가게 되면 석 달 동안은 제가 단 한 명하고도 안수 안 할 거예요. 이사 가게 되면. 지금도 안 하지만 이사 가게 되면 안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지. 성경 공부 석 달 동안 시킬 거예요. 사명자 교육 시킬 거예요. 은사 교육 시킬 거예요. 믿음 교육 시킬 거예요. 그리고 전혀 기도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도리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은사가 나타나 있고 훈련된 분들을 제가 위임하고 사명을 주어서 여러분들이 안수기도 하면서 그분의 당장의 위급한 문제는 해결해 주면서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순간 치료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를 볼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뭘 왔는데 뭐 기도도 안 해줘, 상담도 안 해줘,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안 받을 거라고요. 그냥 지그시 믿고. 정말 여러분 이 어떤 사단이 들어오거나 어떤 몸의 질병, 원인 모를 질병이 들어오면요, 병원에서 고칠 길이 없는데 그 병으로 10년 20년 고통받는다고요. 그리고 못 고친다고요. 병을 달고 산다고요. 20년 고통받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석 달 동안 딱 믿음교육 은사교육 받고 고침받아서 하나님께 건강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낫겠어요? 이 석 달도 안 기다리는 사람들 있다고요. 급하다고요. 그 권능 있다면서 왜 기도 안 해주는 거야? 하고서 삐져갖고 나 기도해준다고 하는 나이롱 빤스 교회들에 찾아가야지 그런다니까요. 예전에 어떤 교회 하나는요, 고한영 목사에게 기도해주면요 막 귀신이 튀어나온 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입을 통해서 고한영 목사 손 무서워,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주셨잖아 하고 자기 입으로 귀신이 막 떠드는 거 하면서 내 입으로 막 귀신이 막 말하네. 그리고 목사님 손에 있는 불이 있다고 막 무서워하네. 그래갖고 저는요 이분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데 어디 간대, 교회로.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말만 한대. 그게 뭐냐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뭐냐면 그 들어있는 귀신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 교회 계속 다니면 어떻게 돼? 그러면 우리가 죽지. 하나님이 언약 주셨잖아 목사님한테. 불치병, 난치병, 원인 모를 질병, 군대마귀, 사단마귀, 도리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고 목사님이 안수해주면 다 고쳐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더러운 사단들은 도망가야 돼, 떠나가야 돼, 그런다니까요. 그 얘기를 다 들어놓고서는 그럼 어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리교회 오기 전에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는요 30만 원을 딱 받고 뒤통수를 한 대 때려준대요. 멍든데 머리가. 근데 거기 가야겠대. 그러니까 뭐냐면 고한영 목사는 뭔가 있잖아요. 우리가 저 나만 장군처럼 내가 나만 장군인데, 아람 나라 군대 장군인데 내가 나오면 선지자가 나와서 막 손을 막 흔들면서 막 춤을 춰주면서 뭐를 쇼를 하면서 나을지어다 이런 거 해줄 줄 알았던데, 사환이 나와가지고 요단강 물에 몸 7번 담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서 화가 나서 나는 선지자가 나와서 손을 흔들면서 뭐 해줄 줄 알았는데 신경질 잔뜩 내니까 옆에 있던 측근들이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 그래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요단강 물에 7번 몸 담그는 것 뿐이겠습니까? 그리고서는 가서 나음을 벗고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잖아요. 어쩌면 이 시대의 교인들은요 진짜 능력자를 만났는데, 진짜 자기 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박살낼 수 있는, 귀신이 두려워 떠는 자를 만났는데 너무 장난 같으니까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덜덜덜 떨면서 죽어가고 있고 두려워하고 나 며칠만 더 받으면 나 죽는데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 머릿속에 저렇게 쉽게 쫓아나지겠어. 그 목사처럼 한 번 받을 때마다 30만 원 내고 뒤통수로 그냥 사정없이 그냥 여기에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뭐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래요. 쫙 해놓고 돈도 잘 벌어. 그 사람은 한 20명 있으면 뒤통수를 한 대 빡 30만 원, 한 대 빡 30만 원 하고 20명 하면 얼마예요? 와, 돈 잘 벌어. 근데 거기서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여기가 새파랗게 멍이던데, 근데 그러고 나면요 이렇게 욱신욱신 아프잖아요. 기도 받은 것 같아. 이게 이 시대 교인의 모습이구나.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는가.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가 정상이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대로 손을 얹은즉 나으. 근데 30만 원 주고 뒤통수를 때려야 된대. 어쨌든 자, 이런 교인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가짜 목사들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자, 저는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 계신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진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예배 이게 중요하다고요. 가짜 예배 말고요, 형식적인 예배 말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진짜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내 진심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자 결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능력도 나타날 거고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될 것이고요, 귀신이 두려워 떠서 지가 알아서 도망갈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예배가 진짜 믿음의 예배가 되니까요.
고한영 목사가 아무리 그런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권능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요. 자, 어쨌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자, 항상 이 아브라함이 예배의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 절 18절 말씀처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배의 삶입니다.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삶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